이 미국과 한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쓰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엄장로님께서 우리 RC 그 지기 자간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금액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 파키스탄에서 일하시는 이면주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자금을 전달했고 또 지난번에 네팔에다 자금을 전달하고 이 엄장로님께서 큰 일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지면을 통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저 네팔에는 그 1200명의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염소를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또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매해마다 10,000명 이상의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을 이제 건져내는 일을 저희 6군데 수소를 통해서 ICC하고 그게 네팔 사람들하고 합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그 덕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일부분이나마 참 이렇게 있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엄장로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창세기 1장 14절로부터 몇 말씀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천을 만드사 그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고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넷째 날이니라. 제가 우리 이 말씀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범죄할 걸 알고 창조하셨습니까? 모르고 창조하셨습니까? 알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할 것을 알고 창조한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통해서 알게 되는데 거기에 창조의 넷째 날에 14절에 말하길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할 때 범죄할 것을 알고 창조하신 것을 여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조란 말씀이 성경 가운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자, 찾으신 분,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징조가 나오죠. 이제 성경 가운데 많은 징조 얘기가 나오는데 친히 징조라는 말은 여기 한 절수밖에 없습니다.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건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시다는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의 징조 얘기를 인간을 창조하기 이틀 전에 창조 넷째 날에 징조 얘기가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육하실 것을 말한 것은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고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방전까지, 인간을 구원한 처방전까지 말한 얘기가 바로 징조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우리 1장에 가보면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아들을 낳으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4절의 징조, 이사야 7장 14절의 친히 징조, 그리고 여기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로 잉태할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인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실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이와 같은 것으로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이 창조하기 이틀 전에 창조의 넷째 날에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발표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에 두 번째를 말해 사시라고 말을 했어요. 사시. 징조와 사시와 일자가 연한이라는데 두 번째 말씀이 사시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시란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는 추위도 없었고 더위도 없었고 온화한 참 이 물층으로 쌓여가지고선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거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여기에 있는 대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시가 생겼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넷째 날에 노아 홍수가 있을 것을 예견하시고 그것을 사시라고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한 예언이 이렇게 창세기 8장에 성취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1차적인 성취고 그다음에 이 사시에 대한 2차적인 성취를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잘 보는데 마태복음 24장 여기 37절로 있는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말씀하신 2차적인 사시의 그 얘기를 1차적으로는 노아 홍수고 2차적인 것은 이 세상이 결국은 종말이 온다. 노아 홍수처럼 끝이 온다는 것을 예언한 얘기가 바로 창세기 1장 14절의 계절 혹은 사시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개인의 미래 운명까지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천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알게 될 터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이하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여기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일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같으면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1월 14일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유월절 양을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그 양을
1월 14일 날 유월절에 잡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유월절 양을 성경한테 뭐라고 말했냐 같으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1월 14일 해질 때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그 양을 여기 성경에 유월절 양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해하는 얘기가 바로 일자라고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즉 1월 14일 해질 때 그 양을 잡는 그 양에 대한 일자를 성경과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한테 연한에 대한 기록은 다니엘 8장 1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소 정결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2300주야는 에스겔 4장 6절에 의할 것 같으면 1일이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해서 2300일은 즉 2300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한 문제가 이제 여기 예언적으로 긴 역사가 이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 다니엘 9장 24절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업문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도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할 것이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은 기원전 457년에 시작해서 1844년에 끝나는데 그 사이에 70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490년의 역사가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69주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70주 마지막 일주일 사건을 여기 말씀하면서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 예물이 끝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모든 성소제도와 제사제도는 없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같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해서 이 성경 가운데 연한이 예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가련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속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속에서 알고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망라해서 이와 같이 예언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다른 날짜 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4절 넷째 날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뭐냐면 해달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해달별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제도를 정하셨고 그와 같은 시간 역사를 맞아간 그 제도 속에 인간 역사를 이렇게 적나하게
이 진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을 통해서 모든 예언을 확실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 개인의 운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놀라운 하늘의 사랑을 우리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늘 생활로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걸 알고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생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으로 내 생애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생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